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며 그 심정이 잘 적혀져 있는 글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은 목회자에게 바른 목회가 무엇인가,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전 인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감히 우리로서는 그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 교회 성도 수준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모본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시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짧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찰나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찰나만도 못한 이 순식간의 삶을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될까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을 통해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간증인가 아닌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기억하는데 그 간증을 짧게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강론은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독립침례교회 교단 이 강단에서 그분이 세미나를 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립침례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교리적으로 튼튼하다 하며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교단도 아니고 다른 교도 아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만큼 분별력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희석되었단 말인가? 개인의 체험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험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진리를 제시하며 믿으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자, 저건 해야 하면 믿어져야 믿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해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잘못이죠. 그 해가 진짜인 것을 내가 믿어줘야 나는 그새야 사실로 인정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그 죄를 청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믿어져야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사실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가? 회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회개,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쬐어지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빛이 없을 때는 무엇이 어떤 줄 모릅니다. 서로 다 더러우니까. 서로 다 얼굴이 시금창 묻었으니까 다 이렇게 사는 모양이다 하다가 빛을 딱 쬐니까 바퀴벌레 이래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레마도 못한 죄입니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깜깜한 죄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도저히 빛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제가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자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신 업적만을 믿는 겁니다. 꿀만 따먹고 쓴 건 난 안 마시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간증의 팩트를 보면 회개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도 없고 간증 내용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간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위해 헌신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거듭났어. 거듭난 것만 자랑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찾는다면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순수하고 깨끗하고 감히 도덕적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보면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전 인격을 드려도 부족할 판에 온 열정과 내 혼과 영과 몸을 다하여 그분을 찬송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마음의 진심으로 내려오는 이게 쏟아져야 될 텐데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미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그냥 학원식 강의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구원파 이런 쪽에 보면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의 인격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너무 가슴이 떨린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한다면 우리 딸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면 차에서 내리기 싫어합니다.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차 태주니까 딸랑 좋아가지고 그래 나 편해. 이런 딸하고 차 태줬는데 아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이렇게 먼 데까지 데려다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빠랑 더 있고 싶어요. 이것이 아빠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 감격으로 다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죄인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안다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와 예수님의 슬픔, 울음, 웃음 아무도 우리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첫 출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더 잘 알아가는, 또 더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다니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배 내놓으면 나 가진 거 없는데. 여러분 안에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령님, 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라는 말은 앞 구절을 다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 4장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언약의 영광을 주셨다.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영의 직무는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복음의 빛은 사람에게 어두운 내면을 내쫓고 빛 가운데로 들어와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주었다. 이건 보배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전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사람이 세상적인 말로 미쳐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운데 얻은 것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임무인가. 그래서 이 보배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또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지금 질그릇 안에 가졌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당시에는 그릇이 쇠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많았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은 보배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금은보화 아니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됐으면 가슴이 코통코통해. 누가 가져갈까 봐 누가 모르게 잘 숨겨놓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럼 뭐 어디다가 숨겨놓을까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대형 금고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갚는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입니다.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이 보배를 어디다가 숨겨 놓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근접할 수 없게 이렇게 귀한 거야. 이렇게 귀한 것은 근접할 수 없게끔 딱 놔두고 다 우러러보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사람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질그릇이란 말은 뭐냐면 보배를 더 가치 있게 띄웁니다. 사람이 금고를 귀하게 여깁니까?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귀하게 여깁니까?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귀하죠. 근데 그 금고가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었다면 어느 것이 더 돋보이겠습니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값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보배를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덩어리인 이런 그릇에게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뭘 말하냐면 이 보배를 통해 전할 때 능력이 보배 자체의 능력이 있지 연약한 질그릇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질그릇에 달려있지 않고 보배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으니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연약하였다. 나도 두려웠다. 몹시 무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된 점 중에 말 하나가 왜 그렇게 문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독립침례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군대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되고 무장되고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좀 재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며 참 파워가 있는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는 그런 분이 오시면 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을까? 또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몇이 있고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으면 그 교회가 든든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나? 정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저 말고 저보다 더 유능하고 뛰어나며 말주변이 있고 재능이 있는 헌신적 있는 일편단심만 있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 저는 여러모로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금방 조변석계처럼 이렇게 갔다 갔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택하셔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 스스로를 잘 살펴봐라. 너희 스스로에 솔직히 권력 있는 자가 있는가? 지식 있는 자가 있는가? 덕망 있는 자가 있는가? 강력한 자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사람 높여버리면 그 교회 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낫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못나니까 감사하다. 내가 못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니까. 못난 사람들 다 모인 곳 아닙니까? 한번 옆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봤더니 저렇게 잘나신 분이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잘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 다 부족하구나. 다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강력함을 자랑하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쓸모없게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천하고 없이 살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연약하고 참 세상적으로도 자책감에 빠지는, 참 오히려 세상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런 나를 구속해 주시고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잖아. 근데 이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보배만 높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8절은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난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했다. 온 천지가 고난 덩어리였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쪽을 봐도 고난, 저쪽을 봐도 고난, 도대체 숨을 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쉴 여유조차 없이 고난이 몰아닥친 적 있습니까? 사방 자체가 다 고난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발 이 고난이 없었으면, 제발 숨 좀 쉬었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괴로워하지 아니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이단 멸시천대를 받고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런 멸시천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또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네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인생의 가장 큰 신앙적인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하면서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과 포기하지 않았으며 버림받지 않았으며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으며 난처한 가운데서 곤란한 거꾸름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쓰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은 이토록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일사천리가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을 쉽게 깨져야 됩니다. 빨리 깨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수님 믿는 현실은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달갑게 봐주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참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헝그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청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알고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온순하게 키워서 헌신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개개인이 판단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냉혹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가짜 복음, 번영 신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복음에 소화해서는 안 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망하는 사탄 복음이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 믿음에 항상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부활이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일체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택했다. 그 죽음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이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고 이 사방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나타나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고난을 꺼려한다든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감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달리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신앙, 그 다음에 수박 겉핥기 신앙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목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졌다.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있는 자세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자, 사망은 이런 죽을 지경에 빠진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동역자한테 일하고 대신에 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우리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성경이 우리 손에 지워졌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야 그래 받아라 하고 주신 거 아닙니다. 원어를 수많은 학자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영어를 목숨을 걸고 지켜서 또 그것을 한글로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하여 지금 우리 손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복음의 역사는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사망과 그분들의 피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항상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자, 13절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 시편 기자와 동일한 영을 가졌다.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를 동일시하였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고난에 빠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찬송을 올리는 말씀인데 116편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우리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8절, 9절, 10절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구출하셨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거리리로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는데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나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사망과 고통 가운데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시편 기자의 16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었음으로 말한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편 116편 기자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말하노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하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니까.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하는데, 부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신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참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내면성, 인품이 얼마나 넓고 아량이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의 이런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요즘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주들 전부 다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여 떵떵거리고 살면서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11조 내고 돈을 내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받을 말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을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쫓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쫓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 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지금 대조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은 우리 몸을 포함합니다. 우리 몸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얼마만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길어야 70년.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니까. 그래요. 12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20세 이후에는 어쩔 겁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시면 여기 나이 드신 분 보시면 야,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다 어르신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 몰랐다. 금방 잊혀져 갑니다. 대통령 새로 선출됐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금방 또 바뀌어 갑니다. 세상은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뭘 살쪄야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헬스도 해야 됩니다. 피부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헬스, 피부 관리보다 더 관리할 게 우리 영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참 날로 풍성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책찍질을 당하면서 한평남 집안 감옥 안에 틀어박혀 그 추운 날을 보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바울 편에 서지 않는 그 외로운 고통 속에 겉사람은 부패하는데 내 속사람은 오히려 늘 새로워진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은 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늘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내 이 속사람 살찌우는데 저는 전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볍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가볍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만 낮방해도 나 죽겠네. 하나님 나를 미워해. 이번에 저 학교 합격했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사업이 조금만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일상생활에 조금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 자기가 당한 고난은 남들이 이해 못할 거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남이 당하는 큰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내게 당한 이 고난은 가볍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해 보니까 이건 너무 가볍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위대하든지 그 영광을 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는 순간 큰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자, 복음으로 인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망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 14절에도 고난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이면 다른 것도 받습니다. 그게 고난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많은 고난의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의 관점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어떻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감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날이 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것이 이 비천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보배를 나눠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적극 증언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앞으로 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인 것을 변호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와 비교하면 내가 이런 점에서 월등하다 이걸 내세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였으며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배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한테 이런 보배를 비춰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모든 헌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다. 그것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 것은 천국 가면 여러분 전부 다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잘 믿을 걸, 그때 더 헌신할 걸,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내 전 인생을 진작 포기할 걸.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참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열정을 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